하나님의 홍수 대홍수 심판은 노아의 나이 600세대 되던 2월 17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0일간 비가 내렸고 150일간 물이 불어났다고 했습니다. 40일간 비가 내렸는데 비가 그치면 물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40일간 비가 내리고 비는 그쳤는데도 불구하고 물은 그 뒤로 110일간 석 달 가까이 물이 계속 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은 대홍수 심판은 위에서 비가 내리는 홍수가 아니라, 홍수뿐만이 아니라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있던 산이 없어지고 없던 산이 생기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바닷물이 육지로 거슬러 올라오고 땅 속에서 물이 샘솟고 하는 큰 천지 개벽이 일어나는 큰 재앙적 사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50일이 지나면서 차츰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식구들을 기억하셔서 바람을 불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물을 가라앉게 하셨는데 150일이 지나면서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 어딘가에 정착하게 됩니다.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계속 물이 줄어들면서 산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 아라랏산 주변 그 정황을 보게 되면은, 모습을 보게 되면은 아라랏산의 높이가 5,185m라고 합니다. 조금 45m라고도 하고 65m라고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5,200m 가까이 되는 우리나라의 백두산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높이의 높은 산입니다. 위에 7분응선 이후 그 이상은 만년설로 1년 내내 눈이 덮여 있고, 거기서 녹아내리는 눈이 녹아내리면서 유프라테스 강이 1년 내내 가물지 않고 풍요로운 물이 흘러가게 되는 그런 근본이 되는 것이 아라랏산입니다. 아라랏산에도 그 옆에 소아라랏산이 있는데 그 산도 3,900m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라랏산 밑에 넓은 평지가 있는데, 평원이 있는데 거기도 해발 2,000m 가까이 되는 높은 곳입니다. 고원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정착하고 그 주변에 산봉우리들이 보였다라는 것은 이제 그 높은 고원지대의 높은 산들의 봉우리들이 섬처럼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주가 150일 만에 아라랏산 어딘가에 정착이 되고 그 뒤로 40일이 지나서 노아는 까마귀를, 그 밖의 상황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까마귀를 보내고 비둘기들을 내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밖의 상황이 세상 그 정황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까마귀를 보냈는데 까마귀는 날아가서 들어오지 않고, 비둘기들 첫 번째는 그냥 갈 데가 없어 다시 돌아오고, 두 번째 비둘기를 내보낼 때 감람나무 새 잎을 물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싹이 나기 시작하고 나무에 풀이 나기 시작하고 나무에 잎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봉독한 본문 13절 이후가 되는데, 13절에서는 땅이 물이 거쳤다고 했고, 14절에서는 땅이 말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산봉우리들이 섬처럼 보이기 시작하다 차츰 섬이 육지가 되고, 이제 물이 거치게 되고, 또 땅이 마르기 시작했다.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땅이 말랐다, 이제 땅이 완전히 마른 것이 그 시간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601년, 노아의 나이 601년 2월 27일이라고 했습니다. 2월 17일 날 비가 오기 시작했죠. 1년 전 2월 17일 날. 1년 후 2월 27일이 되니까 1년 열흘 만에 이제 완전히 이 지구가 원상태로 회복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그 식구들, 짐승들을 기억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마르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방주에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획하시고 나서 121년 만에 심판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한 심판이 이렇게 길게 계획하셨고 길게 잡으셨고 이제 드디어 그 심판이 마감을 한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고 자랑하면서 돈 자랑, 힘 자랑하던 그 많은 무리들, 수많은 무리들, 그 뭐 고고 학자들에 따라서는 뭐 20억이 되었을 것이다, 뭐 20억까지는 안 되고 10억 정도 되었을 것이다 말들은 하지만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름 없이 다 죽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정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노아가 생명을 건지고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 이렇게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100년 가까이 방주를 짓는 고된 노동을 해야 했었고, 방주를 짓는 것 이것이 뭐 쉬운 일이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모든 그 물질 재물을 거기에 투여해야 되고 가진 돈을 가지고 다 사용했어야 되고 목재를 샀어야 되고 깎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 100년을 한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방주를 짓는 일을 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가서도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 많은 짐승들을 보살펴야 되고 또 그 상황이 언제 이 배가 뒤집힐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1년 기간을 지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주 안에 들어갔다 해서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구원의 한 과정이었고 그 기간이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시련과 고난의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은 구원이라고 하는 그 말을 그저 막연히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그 용어 자체가 그렇게 마음속 깊이에 아주 그 축복으로, 진짜 축복으로 새겨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이렇게 김열한 집사님께서도 기도하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셨지만은 구원의 은혜, 이것은 생명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생명 자체에 대한 개념이 약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생명하면은 그저 육신의 생명, 내 목숨 이것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생명하면은 우리 몸은 우리가 흙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우리 몸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영과 육으로 육이 합쳐진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만 내가 아니라 더 중요한 하나님의 생기, 그 영혼이 더 중요한 내 생명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자기만 자기인 줄로 알고 영적인 면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영적인 구원에 대해서 개념이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축복이요, 또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장수하는 것이고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저 이 땅에서의 뭐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저 이 육신적인 삶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교회도 습관처럼 육신적인 어떤 그 상황 속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판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도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심판이라는 것, 심판도 육신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내가 뭐 좀 나에게 삶에 어려움이 있고 좀 생활이 궁핍해지고 직장을 잃고 뭐 사업이 어렵고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뭐 아는 대로 회개를 하고 또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게 되면은 다시 육신적인 삶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도, 구원도 영적인 구원이 중요한 것처럼 심판도 영적인 심판이 더 중요한 것이고 화급한 것인데, 그 영적인 구원에 대해서 영적인 개념이 약하다 보니까 구원에 대해서도 관심이 별로 없고 심판에 대해서도 관심이 별로 없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심판이 영적인 두려움으로 나에게 다가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교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과의.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형식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와는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성경을 보면서도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느냐 하면은, 성경을 보면은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대화도 하시고 인간에게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인간에게 명령도 하시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런 일이 별로 없지 않느냐, 별로나마나 그런 걸 경험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은 성경 안에 계신 하나님이지 뭐 지금 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은 아니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경험이고 영적인 삶이죠.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경험을 자주 할수록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제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느껴지게 되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도, 그래서 딴 생각하면서 막연히 이러고 예배 끝나고 어딜 가야 되는데, 내일 뭘 누구 만나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찬송가 이렇게 딴 생각하면서 부르고, 기도할 때 그냥 머리 숙여서 뭐 하고 있고, 설교할 때도 주보에다 낙서나 하고, 뭐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은 안 계십니다만은 하여튼 큰 교회 많은 분들이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스스로 버리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육신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감각으로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깨달음이 와지는 것입니다. 그 육신의 귀로 아무개야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니 깨달아지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듣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나타나시고 노아에게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하신 그 모든 과정도 가만히 깊이 보면은 지금과 같은 성령의 감동 안에서 만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씀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인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그저 형식적으로 등한히 하고 그냥 대충 생각해서 예배 드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과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도 시제가 있다고 말씀했죠. 우리 성경 공부할 때 구원에 세 시제가 있다. 시제라는 것은 하나의 시간을 구분해서 정해서 얘기하는 그것을 시제라고 하는데, 구원의 세 시제,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가 있습니다. 구원에. 구원의 세 시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과거적 구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하면서 영적으로 거듭나는, 새로 태어나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거듭날 때, 영적으로 내가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영이 새롭게 거듭나는 것을 칭의,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하고 인정받는 것, 죄를 용서받고 너는 이제 의인이다, 내 앞에 의로워졌다라고 인정받는 것을 칭의라고 하고, 이것을 과거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칭의, 구원받는 영적 거듭남의 체험, 거듭남의 어떤 이 상황을 우리가 상황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현재적으로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다음에 계속 난 거듭났으니까 그냥 옛날식으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이단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았으면은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거룩해지는 삶의 과정을 이제 거쳐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칭의 다음에 성화. 이제 영적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말하는 것이 바뀌고, 행동하는 것이 바뀌고, 모든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대인 관계가 바뀌고,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생각이 바뀌고 폼도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옛날 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덕이 보이지 않습니다. 변화되어야 돼요.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은 믿기 전에는 모든 것이 삶의 주인이 나였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우주의 중심이 나였어요.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의 유익이냐 나의 손해냐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제 믿지 않는 때의 삶의 모습이었지만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성화의 길을 갈 때는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생각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을 하셨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 말씀 안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삶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는 거예요. 주일날만 와서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나가서 계속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군요. 운전을 하다가도 길이 열리게 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이 막히게 되면 하나님 좀 길을 열어주옵소서. 이렇게 쭉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거든요. 그래서 세상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이것이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도 보면은 창문이 있긴 있는데 맨 꼭대기에서 한 규빗 밑에 있었다고 그래요. 한 50cm 아래에 창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3층이나 되는 높은 그 배, 지붕 밑에 거기에 창문이 있었으니까 일반적으로 지나가다 창문이 이렇게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창문을 밖을 내다보려고 하면은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봐야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방주 안에 있을 때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거의 자주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 안에서 살았던 것이죠. 이것이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텔레비는 쉽게 보면서 성경은 보기가 힘들고, 이렇게 되면 이것은 세상적인 삶인 것이죠. 텔레비보다 성경이 더 재미있어야 되고, 텔레비보다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더 엄숙해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의 성화의 삶의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현재적 구원입니다. 성화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나의 삶을 채찍질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재적 구원의 삶인 것입니다. 그 다음 미래적 구원은 뭐냐? 이런 성화의 삶을 살다가 우리가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되면은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주님 앞에 가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낙원으로 간다고 했고, 천국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낙원에서 나를 만날 것이다. 천국이란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낙원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은 중간기라고 그래요. 중간기. 완전한 구원까지가 아니고 대기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이 부활하면서 영과 몸이 합쳐지면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면서 예수님과 새하늘 새 땅에서, 신천지라고 하면 간단하게 말하는데 신천지에서 이렇게 되면은 또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새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천년왕국을 이루며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세 시제는 칭의의 구원이 있고 또 성화의 구원이 있고 영화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시제가 합쳐져 가지고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 이것은 구원의 다음 단계로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세 단계의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방주를 지어라 라고 하는 것, 이제 과거적 구원입니다. 방주를 지어라는 건 구원의 시제로 표현한다면 칭의적 구원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주로 들어가라, 100년 뒤에 방주로 들어가라 하는 것을 이제 성화의 과정을 시작해라 라는 의미로 비교할 수가 있고, 방주에서 나오라 하는 것은 구원의 완성. 이제 방주 안에 있는 것이 구원의 완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방주 안에 일단 구원의 방주로 들어갔지만은 그것이 완성은 아닙니다. 방주의 밖으로 나와서 새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공식적으로 방주를 지어라,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에 나오라는 것을 세 시제로 공식적으로 딱 이렇게 정한다는 것보다 노아의 구원의 어떤 그 의미를 상징적으로 시제에 비교해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비교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노아는 이제 방주에서 나옴으로 해서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었습니다. 새 세상, 새 하늘 새 땅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들을 제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노아가 나오면은 그 답답한 곳에서 1년간을 있다가 방주 밖으로 나올 때 얼마나 시원했겠습니다. 와, 시원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부터 먹을 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잔치 한번 벌이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먼저 한 노아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지냈다라는 것을 보면서 노아의 그 마음속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은 착잡한 마음이 전달이 됩니다. 그렇죠? 1년 전까지만 해도 자기 친형제들, 조카들, 가까운 친척들, 이들이 그냥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고 하고 그저 자기 이 세상의 육신적인 삶이 다인 것으로 알고 먹고 마시는 데 즐기고 부패한 삶을 살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했지만 그들이 그들이 귀로 듣지 않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1년 만에 아무도 없는 곳에 나왔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노아가 나왔을 때에 땅에
그냥 시체들이 즐비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만은 그건 뭐 다 추측이긴 하지만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추측이긴 합니다만은 제 생각엔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다.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땅이 다 뒤집히고 막 이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시체들이고 다 어디 다 묻혀버리고 흔적도 없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새 세상을 주실 때에는 그렇게 지저분한 세상을 물려주지는 않으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시체들이 늘비하면 그 시체들 치우느라고 또 시간을 한참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내 사촌이네, 내 형님이네, 내 동생이네 이러면서 그러면 그거 버릴 수도 없고 그거 묻고 하면서 그걸 몇 년은 또 그렇게 없애져야 되는데 아마 흔적도 없어질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께 노아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예배는 속죄 예배라고도 볼 수 있고 감사 예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그 준엄하신 심판을 그대로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너무 무서운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릴 테니까 방주를 지어라 할 때만 해도 비를 얼마나 내리시려고 그러시는가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상상 이상으로 세상이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그 안에 자기 힘 자랑하고 자랑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맥도 못 추고 다 그냥 사라져버리는 하나님의 그 준엄하신 심판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죄악성을 다 보면서 노아는 그래도 거룩하게 살려고 했었지만은 그러나 노아 스스로 생각할 때에 자기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사실 생각해 보면은 저도 저 물에 휩쓸려간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좀 스스로 다스려 나간 것 뿐이지 내 안에 아직도 욕심이 있고 세상적인 욕심이 있고 육신적인 욕심이 있고 아직 먹고 마시는데 욕심이 있고 그런 면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복잡한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속죄 제사가 되고 죄사함의 제사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위탁하오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는 화목제물도 포함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모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것이지 노아가 완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순전하고 100% 완전한 그릇이 되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방주에서 나오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감사와 속죄와 결단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리면서 사는 것, 이런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소요리 문답 제1문답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간의 제일 가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이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먹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더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뜻대로 내 계획을 잡는 것보다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가 여전히 그저 내 먹고 사는 문제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것, 내 힘을 키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노아 홍수 때 물에 휩쓸려간 사망한 그 사람들 편에 서 있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삶을 가장 최우선적인 삶의 자세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속죄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인간으로 생각한다면은 하나님 스스로 마음속으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노아의 그 예배의 향기를 받으셨습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속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제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땅을 이렇게 홍수처럼 대홍수 같은 저주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땅을 다시는 홍수 같은 것으로 저주하지는 않겠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연결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원래부터 악하기 때문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홍수의 심판으로 그 부패한 생명들은 다 죽어 없어졌습니다. 싹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죄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죄가 있는 거예요. 노아의 마음속에도 이 아담으로 인한 원죄가 남아있고 죄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 심판을 100번 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원죄는 없어지지 않는구나. 그러니 이 홍수 심판할 필요가 없다. 하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심판이 없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심판을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인의 후손을 언약하신 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그런 세상을 미리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침으로 해서, 하나님 자신을 제물로 바침으로 해서 저 사람들의 죄를 말살해 버려야 되겠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암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홍수 심판 같은 것으로 죄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죄를 없이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지요.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죄성은 아무리 벌을 받아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 안에서, 보혈의 공로 안에서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자선 사업을 하고 이제 옛날에 믿지 않았을 때 엉망으로 살았다는 것을 회개하면서 이웃을 돕는 삶을 살고 자선 사업을 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이렇게 한다 해서 내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안에서 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이지, 죄를 회개받기 위해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은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내 힘으로 노력한다 하더라도 내 죄의 문제는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대신 벌을 받으심으로 해서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들에게 이런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그런 것을 통해서 너희를 심판하지는 않겠다. 다시 정상으로 이 창조 법칙 안에서 이 땅을 정상으로 돌아가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하는 사계절을 주고 해가 뜨고 지고 하는 그 창조 법칙 안에서 자연적으로 돌아가게 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죄를 지면서 살아가도 별로 큰 영적인 심판이 잘 느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그래. 계속 용서해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대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벌을 받게 하심으로 해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이러기 때문에 이 땅에 지금 그냥 죄 지어도 그냥 봐주는 거 괜찮은 것 같고 그래요. 여기서 죄 질 때마다 하나님의 징벌을 노아의 심판 같은 심판을 받았다면은 여기서 살아남을 분은 딱 한 사람밖에 없을 것 같으네요. 그죠? 예. 누굴까요? 저는 아닌 것 같고, 아무도 남아있을 사람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심판에 이 생명을 다 잃고 말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너희들 때 죄를 용서했다 하면서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라. 이제 영화로운 길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안기셔서 벌을 안 주시는 것이다, 심판 안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날마다 삶의 제일 가는 목적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통해서 성화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나의 삶의 최우선의 목적을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으로 삶의 목적을 삼고 목표를 삼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사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